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동일한 마음 함께 읽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앉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살림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때문에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회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 저도 여러분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 기도할 때 사람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웃집에서 그 소가 임신해서 송아지를 난다고 하면은 가서 그 소를 붙잡고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송아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돼지가 새끼를 난다고 하면은 돼지 붙잡고도 기도합니다. 저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이 사람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했던 것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었을 적에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저랑 굉장히 잘 따랐던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에서 신이 나서 달려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직장은 이제 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차를 샀다는 거야. 차를 처음으로 자기 차를. 그러면서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아 그래? 그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차 좀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차를 붙잡고. 제 사람을 붙잡고는 기도했어도 이 차를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또 어떻게 기도했다는 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붙잡고 열심히 이 차가 잘 굴러가고 고장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차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그것이 차가 됐던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얘기할 때는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후임으로 오시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그 이영훈 목사님이 사시던 동네에 귀신 들린 한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귀신 들린 그 자매가 있는 것을 알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 이제 그 부목사님으로 계셨었거든요. 아마 그 관할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 권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저 자매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는 목사님 가셔서 기도하셔가지고 저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자, 문제는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고백입니다.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도 없고 그것도 두려운 거지만은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이 믿음 좋은 권사님들 앞에 두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귀신이 안 쫓겨나면은 이게 뭐라 그래요? 조금 속된 말이 가오가 없잖아, 목사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게 더 걱정이 되신 거라. 목사님 그게 더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는 이제 마지못해서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귀신 들린 자매 앞에 섰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자매가 정말 귀신이 들려서 서슬퍼런 눈으로 목사님을 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 말로 진짜 벌벌벌벌 떨면서 그 자매를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이제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는데 아니 본인이 기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 이 자매가 거꾸로 치면서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본인은 정말 긴장하고 덜덜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중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매의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그 같이 오신 거사님들도 있고 본인도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놀랬던 사람은 그 엄마도 아니고 같이 오신 권사님들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구나. 목사님이 거기서 그거를 그때 처음 그거를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말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탁월해서요? 우리가 뭐 유별나게 영적이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세상이 갖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만이 가진 그런 특권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만 가진 특권이죠. 근데 이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내 손에 가장 강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 다 버리고 맨손으로 적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악한 세력,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장 좋은 무기를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무게를 버려두는 거예요. 다 그냥 쟁겨두고 그냥 맨몸으로 세상은 온갖 진짜 가장 험한 그런 꼴로 우리를 덮쳐오는데 그 맨몸으로 버티겠다고 맨손으로 버티겠다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수많은 이유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지, 이 기도의 본질, 기도의 이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막히는지 그것도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많은 이유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떤 분들은 수학 공식처럼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저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중에 분명히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나 목적이 단지 그냥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일까? 그저 우리가 그 순간순간 생겨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해결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기도의 이유와 본질과 목적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기도의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잘 볼게요. 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서 외롭게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때요, 조금 당혹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약간 당황스럽지요. 왜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이외에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고민하시고 이토록 두려움에 떨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직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보세요, 죽을 만큼 고민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담고 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흉악형 귀신 들린 자들이 그분의 앞길에 나타나셨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지요. 폭풍과 어떤 성난 파도가 예수님이 덮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평온하셨어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온 우주 만물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었지. 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고민하면서 두려워했던 적이 없다 이것이지요.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그래요. 자,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기도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런 지금 두려움이 묻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고민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토록 기도하시면서 두려워하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자, 쉽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잠시 뒤에 벌어질 그런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그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자니 조금 그렇게 생각하자니 굉장히 조금 말이 예수님을 너무 폄하시키는 것 같아요. 단지 그런 인간이 당하는, 세상 사람들도 믿음 가운데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통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 인간적인 그 아픔, 그 당하는 모멸,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힘, 이런 게 고민되고 두려워서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한테는 구차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죽을 만큼 예수님을 고민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짐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짐. 잠시 뒤면은 십자가 상에서 그 죄인된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죄를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목적하에서지만 이 분리되어짐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창세전부터요 성경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한 번도 서로 떨어진 적이 없으셨어요. 오직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 그 잠시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잠시간의 그 떨어진 그 분리되어짐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분리됨의 두려움을 이기고자 지금 이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하나님과의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으면서도 그냥 그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잠깐 동안 이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조차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토록 지금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지금 이 제자 수시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한 모습, 이것이 혹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혹시라도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부분은 아닌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 고민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이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제 그렇다면 왜 우리 역시도 이 내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이 되지 않도록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목적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붙어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고 그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이, 이게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져 있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와 본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자고 있으면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의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는 너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너네 사이가 분리되어지지 않아.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솔선수범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찍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40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도 어떻게 지금 장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게 되면 수시로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감난산에 산책하러 가셨겠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 계속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물론 예수님은 그것은 초월하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시로 기도했던 것이고, 오늘 이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소원에,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기도해야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하시는 것이고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그룹 같은데, 모임 같은데 보면은요, 기도 뭐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목적과 이유도 역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이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지 않는 강력한 힘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막히냐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막힌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과 하나가 되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막힌다. 그건 뭐냐면은 그 사이에 역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담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남편분이 그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 이 남편분의 잘못이 좀 큰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정하고 가정에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부부관계도 원만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남편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차마 남편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좋은 말로 권면했는데, 가만히 딱 보니까는 이 남편 잘못이 커요.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얘기하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대. 제가 속으로 지가 잘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대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이 들다는 거죠. 툭하면은 왜 습관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시험을, 자기가 잘해봐, 자기가 잘하면은 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데, 이 시험에 당할 일이 없는데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시험을 주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조그만 프랜차이즈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자꾸 그만둬요. 저는 뭐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종업원이 자꾸 그만두는 것만큼 힘든 게 없나 봐요. 자꾸 그만두니까 이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가게들은 이 종업원들이 성실하게 일하는데 왜 우리 가게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그만두는지는 모르겠대.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그 가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일은 고된데 인건비는 최저임금이라. 조금이라도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그러니까는 자꾸 직원들이 그만두지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이 사건에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내 사업 가운데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툭하면 저는 막 그런 얘기해요. 왜 툭? 자기가 조금 더 잘했으면 될 걸 가지고 왜 툭하면 자꾸 하나님을 들여다가 왜 자꾸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시콜콜 우리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가지고 트집 잡으면서 이렇게 간섭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하에 이렇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거의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게 되게 되면은 상당 부분 내 문제, 내가 좀만 잘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것에 불평하기 전에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형통함이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흘러들어오지를 못해. 왜요? 담이 막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그 담을 만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열려 계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담을 막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담이 없어져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데 그 담은 그대로 자꾸 둔 채 나를 돌봐달라,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담이 허물어져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지는데 담은 그대로 세워둔 채 계속 나를 돌봐달라,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뭐하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왜 내가 담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잘 봐야 되는 것인데 방금 보신 말씀에서 이 담이 무엇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이 담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담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야 59장 3절에서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볼게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손과 말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정말 그러신 분들 안 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손으로 폭력을 쓰는, 가정에서 아직까지도 폭력을 쓰는 그런 분이 있어요. 손에 정직하지 못한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손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이 들려져 있는지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요.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 독설적인 말, 저주의 말, 성내는 말 이런 것들이 다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7절에 보면은 우리의 발은 죄의 길로 신속히 가며 우리의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황폐해졌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나의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간 적이 없는지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을 사로잡은 적은 없었는지,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담이 먼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어지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위한 것이 아니실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자꾸 막혀져 있는 것인가? 이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었나?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져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늦지가 않았어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담은 철옹성 같은 담이 아니에요. 안 무너지는 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 담을 답답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준비하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담이 막혀졌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담을 허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하나씩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담을 세우는 것은 우리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세우는 것은 우리지만은 허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허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버려 두면은 굳어져 버리는 담이지만은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건 점점 굳어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굳어져요. 나중에 우리의 힘을 도무지 깰 수 없을 만큼 철옹성같이 굳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담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또 혹이라도 담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담이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이 담이 허물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리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기도를 수시로 해야 되는 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크게 기도하든지 작게 기도하든지 소근소근 기도하든지 간에 혼잣말 하는 것처럼 기도하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왕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거라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막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질 수 있으니까는 막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상대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 죄들의 죄로 담을 쌓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쌓여진 담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